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 새기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카타브인데요, 이 말은 글을 쓰다, 기록하다, 또 명부에 올리다, 등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할 때 오래오래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늦고 인내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중대한 대목을 자주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도 자주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들도 그들이 뛰어난 기록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행동, 똑같은 동작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반복 연습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기량이 나오게 돼서 마침내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프로 선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훌륭하고 뛰어난 또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제 독서도 많이 하는데, 독서할 때에도 이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되풀이해서 최소한 5번 이상 그렇게 읽다가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성경 내용을, 성경을 다시 읽는 것을 지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 거기에 쓰인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넓게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그 말씀의 씨앗에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반복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 땅에 실천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반복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는 내가 살고 충만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에는
나의 자녀와 나의 권속들이 살기 위해, 가까운 데서는 내 가정이 살기 위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유명한 쉐마로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쉐마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하셨나요? 부모에게요. 부모에게 먼저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먼저 부모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이렇게 메어서 매추자라고 그러는, 거기 말씀이 말려 있어요.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이 사이를 이제 미간이라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먼저는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웠을 때는 길에 행할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은 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자녀들, 그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 있으면 육적으로 부모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먼저 믿은 자녀가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십계명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듯이 먼저 믿은 우리가 내 자신이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먼저 믿은 자녀가 가정의 제사장이 돼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사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고 또 역차별이 생겨납니다. 또 공동선을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근데 그 법을 만들 때는요,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제정될 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법의 내용을 보면 이 법은 동성애와 같은 이런 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이라든지 또는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뭐 성적 지향의 대표로 동성애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판하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히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체 사상과 이단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게 되면 차별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 사회에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상세히 차별하면 안 되는 내용이 소소히 그 내용이 차별금지법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잘 지켜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 국민들 가운데 논의 중인 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국론 분열과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일반 언론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 이 소셜 미디어 등에서 이 목사님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를 할 수 없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상적으로도 이제 주체의 사상도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공개하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관련해서 그 반대하는 내용이 있게 되는, 좋은 내용만 찬성하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행강제금이 한 번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어기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어요. 3천만 원씩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또 동성애를 비판하다가 성적인 수치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목사님이나 이런 동성애 반대자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배상금을 또
그 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를 물어야 되는 이런 큰 폐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원래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입증 책임을 증명해서 그 상대자에게, 가해자에게 그것을 증명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모욕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그 입증 책임을 모욕을 받은 사람이 책임을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법이에요. 바뀌었어요. 원래 법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성적 지향자에 대한 특별보호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주는 법이다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교에서 원래 건화기념대로 기독교 학교의 건화기념은 선교죠.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 건강한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기독교 학교의 건화기념인데 이게 위기를 초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사를 선발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벌써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그걸 차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원래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울 때 교사들이 다 믿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교는 지금도 사학이 믿는 교사들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학교를 지원했을 때 타락을 하면 차별했다라고 이것을 고발할 수 있게 돼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학의 이 교사 선발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서구나 구라파나 미국에서는 특정 종교를 뭐 공립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지 못하게 되죠. 채플과 성경 과목. 그러나 우리는 채플은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이것은 건학이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집도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때 기독교 학교가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예를 보더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일반 학교에서는 아예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긍정적인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정적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을 한 교사나 학생은 처벌되고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미국의 특정 주나 유럽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긍정적인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동성애는 괜찮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세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이나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를 향해서 잘못되고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고립되고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는 부산 그 세계로교회 손윤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10월 17일에 서울에서 주일날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 기독교계와 기독교를, 기독교인을 무시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1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려서 그 의사표현을 하자. 지금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혼란이 생겨나요. 교회에서 하는 그 얘기나 주장이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나 주장으로 보게 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폄하되고 신앙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기적으로 기독교를 고사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0년 넘게 법정에서 싸워서 이번에 동성부부 건강보험비 부양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혼에 있는 동성부부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동성부부의 건강보험비 부양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 상의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성혼을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현재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앞으로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신호로 볼 수 있어서 우리 기독교계에 큰 폐해가 예상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은 보장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것을 반대하는 다수의 일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고 그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여러분, 민주, 정의,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예요. 성경에서 나온 가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서구의 역사에 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기독교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새길 때 우리들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인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중독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그때 중독을 끊을 수 있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이 흔들릴 때에는 주변의 도움이, 교회와 실제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결국은 자기 말씀을 통한 자기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을 지루해하지 마세요. 읽고 또 읽고 거기 쓰인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이 바로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구절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하나님 나라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으로 누가복음에 이제 1장 17절에 있는데, 그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4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복도에 제가 이 네 가지 말씀을 제가 교회 이전할 때 붙여놓은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축복, 순종의 축복에 대한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또 주셨는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를 업고 품고 안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겨준 말씀이에요. 잊을 수가 없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돼요.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으로 강론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질 때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는데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과 우리 삶 속에 응답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가진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기록된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이상 성령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 속에서 만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말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온 성령의 그 말씀, 유난히 성경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기록된 이상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엊그제 제가 유튜브에서 우루과이 김정재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게 됐는데 그 간증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려면 우선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내랑 의논한 다음에 사모님 선교사님에 의논해서 더도 덜도 말고 300만 원만 주십시오. 몇 년 전 얘기인데 이제 선교지 우루과이에서 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기도원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한 양털 실험과 관련된 우리가 그 기도원의 양털 실험을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양털이 있고 마당이 있을 때 한 번은 마당에만 젖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징표인 줄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양털에만 젖고 마당이 마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원이 이제 그런 양털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죠. 300만 원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랬다는, 사실은 장롱 속에 계속 쓰지 않는 돈이 300만 원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이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이 쓰시고 싶은데 쓰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간증을 드립니다.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요 며칠 전에도 제가 밤새워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제 자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을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평안과 안정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금방 그 마음이 안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안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한 끝에 이제 한밤중에 이제 비몽사몽, 무의식 속에서도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면 이게 비몽사몽 무의식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녘에 평안과 그 안정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저도 그걸 구했고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시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를 품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 속에 이 안정과 평안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 안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어떤 중대한 일을 해나갈 때 사실 어떤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돼.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 또 환상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신다. 그래서 이 품어주신다는 이 느낌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이사야서 46장에 나온 3절 4절의 말씀, 품어주시고 업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또 강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겨진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진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가르쳐야 돼요. 언제라도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에게까지, 교회,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또 믿음으로 실행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